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 중반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수막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우리를 하여 은밀을 주게 드리며 어떤 것은 나를 보며 웃기며 또 내 얼굴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있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의 떡을 끊고 애굽의 떡을 끊고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놀랍고 흥분되게 하는 말씀이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호위한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배경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읽었던 1절과 그 전체 말씀을 보면은 금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금식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아주 중요한 제목을 핵심으로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금식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진짜 전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고 그러죠. 금식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를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금식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식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끊는다는 것인가? 애굽의 음식을 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을 끊고 이제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애굽의 음식은 애굽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이 되려면 애굽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음식은 애굽인으로서 생명이 되게 하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애굽이 큰 제국이 되어져 가는 그 방식은 애굽에서 주시는 양식에 의해서 됩니다. 양식.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몽을 하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제 해몽을 하죠. 그래서 7년 풍년 때 온 곡식들을 다 국고성에 다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 때 이렇게 그것을 이제 사실은 매매를 합니다. 팔게 되죠. 실제로 창세기 47장에 보면 7년 흉년이 될 때에 온 주변 나라 백성들이 이제 식량이 떨어져요. 그럼 당연히 애굽의 식량이 7년 동안 많이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리 사러 오겠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삽니다. 돌아가서 먹죠. 양이 떨어지면 또 와서 사겠죠.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집에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 가축을 양식으로 바꿔요. 그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토지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토지를 가져다가 바로 왕에 주고 양식을 사는 곳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식들입니다. 결국 양식을 사기 위해서 모든 가산을 다 양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애굽이 제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제국이 되는지. 양식입니다, 양식. 이러한 제국의 방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에 그 유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아주 과거 시대로 가면 양식으로 먹고 사는데 왕이나 고관들이나 지주가 되고 지주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꾸었다가 또 다시 6년이 되면 갚지 못하니까 자기 땅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자식까지 노비로 가는 겁니다. 다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의 나라들은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이라고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고대 시대에 사람이 살게 하는 능력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양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양식이었지만 현대는 물론 양식이지만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살게 하는 능력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게 들어갑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임금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시간과 몸을 팝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임금이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제국이 되어 형성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 임금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신이잖아요. 세상에 다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질은 곧 양식을 쓸 수 있죠. 양식은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애굽이라는 양식, 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지고 결국은 애굽이 제국이 되고 바로는 왕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의 종으로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나오지만은 결국은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결국 애굽의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의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뭔가? 애굽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음식이라는 것은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살게 하는 능력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게 하는 능력은 양식이다. 양식이 많으면 능력이 있는 거고 양식이 적으면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이 양식을 제일 많은 양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을 다 그 양식을 주는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이끄는 것은 무슨 사건이겠어요? 이런 애굽이 주는 음식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음식을 차단해버리는,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애굽의 삶의 방식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건데 먹는 것은 사람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그동안 나라고 하는 사람을 형성했던 음식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먹는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으로 삼았던 거잖아요. 세상은 양식을 생명의 능력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많으면 권세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가난하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구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 있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광야에는 사실은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굽의 음식을 끊으면서 새로운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음식을 먹으면 모든 사람은 바로 왕의 종이 되는 굴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 양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복속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켜버린 겁니다. 사람이 살게 하는 방식이 양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애굽의 바로에게 종이 되어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시켜버려서 광야에서 양식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사라지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으면 그게 살게 하는 줄 알아요. 네? 물질이 많으면 사람이 살게 하는 능력으로 여기는 게 이게 세상의 질서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탈출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 먹고 사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 이 내리는 만나 하루에 한 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음식을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래서 살았지만 종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애굽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그것도 하루에 뭐 이렇게 한 하루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싸놓는 것도 아니고 싸놓으면 썩어버려요. 하루의 양식을 사람들이 모두가 먹는데 애굽처럼 배가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안색이 펴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세워지고 저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음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니까 그러한 나의 수고와 나의 일함과 노력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루 만나를 먹으면서도 살게 되는데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염려나 불안이 없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삶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어떤 방식의 삶, 애굽의 구조화된 삶에 대한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방식에 사는 이 방식이 세상의 이 질서와 방식에 돌 때는 이건 사실은 세상 나라를 위협하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주면서 저들을 점점 종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을 하나의 사실은 굉장히 하찮은 일용할 양식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취급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더 영혼이 부요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주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제 선지자거든요. 저들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금식을 지적을 해요. 그들의 죄는 금식에 대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금식은 사실 별로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레위기 한 구절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식을 계속. 그래서 금식을 종교의 행위의 하나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금식을 경건의 신앙자의 행위. 더 나가서 이거면 좀 괜찮아. 근데 대부분의 금식은 뭐냐?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시면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거는 모든 민족 인류 역사 가운데 금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금식은 마치 하나님께 나를 좀 알아달라고. 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인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4절 하반절 봐볼까요? 4절 하반절. 너희의 목소리를,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해 가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럼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락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원함과 뜻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상달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죠. 자기의 출애굽 사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자기의 애굽적 방식을 더 고치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주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 집의 종들은 막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금식의 원뜻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출애굽에 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의 금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적 방식 속에서 더 양식을 풍요하게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애굽 바로 왕이 되어달라고 해달라는, 하나님은 애굽 바로 왕이 되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금식을 흑백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6절에 시작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들 보면 입히고. 이 모습은 애굽의 양식을 끄는 것, 애굽의 삶의 방식을 끊어내는 겁니다. 애굽은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헐벗게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억눌리고 압제당하게 만듭니다.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와 제도는 모든 사람을 세상의 물질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압제와 그러한 포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출애굽을 통해서 저들을 자유케 하듯이 진짜 금식은 세상적 삶의 방식, 즉 세상은 물질이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애굽의 더 풍성한 양식을 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 금식을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삶의 방식을 끊어내야 되는 건데. 참된 금식은 이렇게 세상 방식에 의해서 종이 되고 압제되고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멍에를 부수고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참된 금식을 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속적인 금식으로 다 변질시켜버려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참된 금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는지 몰라요. 빛이 아침빛같이 쏟아지고 건강이 치유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아우라가 호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리라. 내 영혼을 인도하여 만족하게 할 것이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나가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참된 음식을 통해서 오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걸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황폐해지고 물된 동산이 아니라 메마르게 되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즉 예수님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을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자유케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모두가 종이 되어버렸는데 세상에 압제당하고 물질 때문에 차별당하고 가난해지고 그런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 양식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새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떡이 필요는 하지만은 다만 일용할 양식이지. 진짜 우리가 90%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생명의 풍성한 삶이라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6, 18절 자 마태복음 6장 16,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시대에 이 금식은 하나의 전통과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고 뭐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변질이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출애굽하는 것은 금식이지만은 하나님의 새로운 양식을 먹는 겁니다. 금식은 다만 껄쩍 굶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먹음으로 애굽에서 먹던 상태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기름지고 훨씬 더 환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기쁨과 영광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음식이 맛없다라고 섣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타락한 종교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바램과 소원을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는 그러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엉뚱한 행태로 보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확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기름 바르라. 깨끗이 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의 너희를 굶주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메마리가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음식은 애굽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바로의 종으로 삼아서 제국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제국화되는 거예요. 세상 음식은 제국적 마인드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국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제국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즉 애굽의 제국이잖아요. 당시에 애굽의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내버리잖아요. 그거는 애굽의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종이 아닌 자유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각각 개인들이 민족이나 나라와 제국의 부속물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종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가 된 것은 세상의 이 제국의 종되었던 우리를 세상 안에 부속품으로 전락한 우리를 하나님을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자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유한 자로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양식에 더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우리 삶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만족감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은 미래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종되어서 물질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허기지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식을 먹어야 육체는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양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집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허하고.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내내, 예수님은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내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 목보라고 조롱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왜 너네 제자와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예수님은 당시 죄인들이나 가난한 자들과 이런 거 다 먹고 마시고 막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미혹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제국의 방식을 무너뜨리거든요. 네? 이러한 비전은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명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제를 명한 거지 금식하를 명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속죄일날. 속죄일날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게 딱 한 구절 나와요. 레위기에서. 근데 이거를 그들은 금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 절기는 명절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러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종된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일 때, 안식년이나, 안식일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일에서 자유케 하겠다는 거,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50년 희년. 희년은 모든 사람들이 종된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게 절기입니다. 희년이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뭘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가르칠 때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50년이. 50년이면 모든 종된 자들은 다 돌려보내야 됐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없죠.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한 번도 못 지켰습니다. 희년을. 지킬 수가 없죠.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종된 자를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안식년 희년을 지킨 일이 없습니다. 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럼 자기 집은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다 종된 자를 돌려보내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오병이어이죠. 오병이어이죠. 광야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을 고작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해드려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만나. 사람은 하늘의 만나라도 살 수 있다. 아니, 더 기름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년 도시락 하나라도 사람은 절대로 사람됨 잃어버리지 않는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남자 먹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 같지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광야에서 하루 만나를 가지고 40년을 살게 하셨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양식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양식이 나를 살게 하진 않아요.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영원이거든요. 영혼의 양식. 그게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오병이어는 일용할 양식밖에 안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질은 남더라 그 말이에요. 양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거를 쌓는 거죠. 예. 정리하십시다. 그럼 음식은 사람의 체질을 바꾸죠.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도 다 바꿉니다.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세상이 주는 지식과 가치, 이것들을 먹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사람으로 점점 더 체질이 변화됩니다. 하늘 체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먹으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치를 새롭게 만들거든요. 점점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예전에는 떡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떡이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이 주는 음식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죠. 교회는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을지라도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안 죽어요, 사람은. 다만 애굽의 풍성한 음식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고와 가치관과 의식 체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분만으로 내가 일어서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러한 우유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애굽의 음식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나를 향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 말씀으로 사람이 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질서와 구조 방식을 사실은 분란을 일으키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각자가 구호를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나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 변화시키면 먹는 음식도 굉장히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